어제 이제 이 먹방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브 한 사람이 자신이 그 동안에 받았던, 그러니까 그분이 한 5년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 활동하는 기간 4년 동안 매일같이 그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었다 하는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시청자들이 한번 보니까, 예전 영상을 보니까 그 유튜버가 정말 뭐 손이나 팔이나 뭐 혹은 손목 혹은 뭐 손가락 등등에 뭐 밴드를 붙이고 뭐 혹은 멍이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새삼스럽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유튜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는 이제 자꾸 잘 부딪힌다. 그러면 멍이 쉽게 생기고 이게 잘 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시청자들, 또 애청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먹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음식을 뭐 이렇게 준비하다가 혹은 요리하는 과정에서 뭐 부딪히거나 불에 대거나 뭐 그랬겠거니라고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4년 동안 매일같이 폭행을 당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분이 사실은 맞아서 저렇게 상처가 나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보고,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 어제 오늘 지금 인터넷상에 쫙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존 우리 공영 방송에서도 그 문제를 현재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여겨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이전에 어떤 사인을 보내요. 자신의 어떤 그런 외로움, 혼자 있음, 누군가가 좀 같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저 정도 스타면, 저 정도 연예인이고 돈을 많이 벌면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살면 될 텐데 하는 사람들도 극심한 이제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거겠거니, 저 사람이 아프긴 뭘 아파, 연예인들은 흔히 감정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눈여겨보지 않고 집중해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32장에 조금 내용상 뜬금없는 내용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31장까지 이미 남유다의 예언에 대해서 예언한 정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마치 초기 내용이에요. 맨 처음에 예레미야가 선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으로는 다 알고 계실 테니 그냥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3, 5절,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3절, 4절 딱딱 끊어지는데요. 어떤 성경은 4절하고 가로 열고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은 3절에서 5절이 아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 구절인 것처럼. 이 5절의 거의 끝부분쯤 보시면 어떤 내용을 해요? 현재 당시의 왕은 이제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은 이제 잡혀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당신을 어떻게 보면은 돌보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당대의 왕이었던, 사실은 이게 시간이 거꾸로 간 거죠. 과거로 사실 돌아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예언을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발끈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그리고는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굉장히 반민족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지금 바벨론하고 싸우는데 기왕이면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도 주고 또 권면도 하고 축복을 줘서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리라. 뭐 자기가 뭐 모세는 아니지만 막 손을 들었을 때에 막 홍해가 막 갈라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아니 기껏 예언한다고 하는 그 예언이 뭐예요? 예언이 너희는 바벨론하고 싸워서 절대로 못 이길 거다.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신 거다. 바벨론에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당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또 뭐 종교 지도자, 신앙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존경하기보다는 감옥에 가둡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5절 있는 내용이죠. 사실 알고 보면 이미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1장 이전부터 그런 예언을 사실 해왔다 그 얘기예요. 해온 사람이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망하고 나자 그때 조용히 어디 산골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봐라 내가 뭐라 그랬어. 망한다 그랬죠?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망하기 전부터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전부터 그 얘기를 해왔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6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갑자기 숙부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상태예요? 갇힌 상태예요. 옥에 갇힌 상태예요. 왕 앞에서 뻔뻔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 앞에서 지금은 광화문에 가면 안 되는구나. 용산 앞에 가가지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의도 좀 갔겠죠. 아니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정치 지도자들이 듣기에. 그래서 저거는 감옥행위다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숙부라고 하는 삼촌이죠. 숙부가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자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자기가 관리하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형기를 마치고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예레미야 보고 한다는 얘기가 좀 위로도 해주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좀 뭐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 숙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내 밭을 사라. 너 있는 가진 돈, 너 어차피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너 돈 필요 없잖아. 그 돈 가지고 내 밭을 사라. 이게 놀리는 건지 뭔지라는 이제 우리 읽다가 보면은 좀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숙부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놀리거나 뭐 비아냥거리거나 뭐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게 뭐냐면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듯이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혼자만 어떤 그런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는 예언을 자기 예언하고 반대되는 거네. 자기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뭐 우리가 일제에 빼앗겼어요. 뭐 혹은 뭐 6.25를 통해서 뭐 어쨌든 뭐 같은 동족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뭐 빼앗긴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뭐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남유다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네가 만일 갖는다면 결코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마치 그 감옥에 가 있는 거는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대신하기도, 그러니까 자기도 감옥에 가 있고, 자기도 망했고, 자기도 자유를 잃었고, 자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권리를 박탈당한, 예? 그런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돈을 들여서 남유다의 어떤 땅을 자기가 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선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예레미야 저거 바보 말이야, 저 미친 사람 아니냐 말이야, 쥐가 예언한 것도 모르냐 말이야. 아니 뭐 우리는 뭐 그들은 뭐 동의하지 않지만 자기는 예언하기를 뭐 이 나라가 망한다며, 그 망한 나라의 땅을 왜 사? 자기 것도 안 될 텐데 다 빼앗긴다며 하면서 조롱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반드시 되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여러분들의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있었느냐? 초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맨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1장에서 31장까지 쭉 읽으면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사실은 예레미야 사역 초기에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관심 갖고 보지 않고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메시지와 행동들을 가볍게 여겨서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2장이 뜬금없이 막 역사가 막 지금 순서대로 막 진행하다가 갑자기 옛날에 말이죠 하면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뭐겠어요? 예레미야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사역 초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 사람들의 심판과 또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새벽 우리가 그 아침 묵상에서도 잠깐 다뤘듯이 아침 묵상의 그 핵심되는 구절, 물론 이제 뭐 모든 구절이 다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구절 중에 하나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다 이같이 뭐 그렇죠. 그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들도 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일종의 연자제 같은 거죠. 물론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상,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연자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실상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두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 그거는 당연히 맨 처음에 죄를 범했던 그 세대에 일어나지 않죠. 왜?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으니까요. 참아 주셨으니까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어 깨닫게 하시고 뭐 등등 그런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러나 100여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자 어느 순간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는데, 사실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에 뭐 예를 들어 노아라고 치면 노아가 맨 처음에 방주를 지었을 때 비난하던 사람,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이미 죽고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천수를 누리고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에 전혀 몰랐던 후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홍수를 그냥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멸망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고하시고 경고하시고 또한 권면하셨으나 조상 때부터 계속 안 듣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담처럼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 아버지가 신 것을 먹으면,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들도 신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뭐라고요? 신 걸 먹어야 그 신맛이 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 자기의 죄악,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 거기서 말하는 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이 조상의 죄를 더 이상 후손들이 뭐 물려받거나 뭐 유전되거나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지극히 당연한 뭐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물론 원래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모가 잘못하니까 뭐 아이들도 잘못하는 거다. 부모가 못됐기 때문에 아이들도 못된 것이다. 부모가 잘못했으니 아이들도 뭐 사회생활이나 뭐 혹은 뭐 일반적인 어떤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연좌제 같은 것들은 당연히 폐지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반대로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해요? 조상의 공로가 조상이 잘 믿었다고 자녀들도 잘 믿는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뭐 우리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성장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의 성장의 견인차였고 기둥이었고 우리가 중심이요 핵심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런 부흥과 성장을 가져온 세대에 있는 자녀들은 당연히 다 예수 잘 믿을 것이다. 이거 일종의 이것도 신앙의 연좌제죠. 일종의. 그러니까 연좌제가 사실은 나쁜 의미에서 사용되는 거지만 뭐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다 좋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마치 심판을 받는 것도 각자의 죄 때문이듯이 구원을 받는 것도 각자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범죄 때문에 자녀가 박해를 받아서고 또한 편견이나 혹은 어떤 그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부모의 공로 때문에 자녀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우리의 기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정하고 또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마지막 지금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어느 때인지는 이때만 하더라도 70년이라는 게 나온 게 아니니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끌려갔던 사람들, 마치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갇혀 있지만 그들이 곧 풀려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그들의 땅, 자신들의 집과 밭과 포도원을 이 땅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그러니까 패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의지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할 때에 남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 때의 나라가 망했든 어쨌든 뭐 혹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든 어떻든 이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재앙이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다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성세대, 지금 있는 세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들이 일단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죠. 도리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오늘 32장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행위 예언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남유다가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집과 밭과 포도원. 사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집과 밭과 포도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바로 집과 밭과 포도원이죠. 이거 구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거 구한다는 거예요.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복이 있는 거죠. 그냥 마음의 평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정서적 안정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행복이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빨리 깨달아야죠. 야, 이게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구나. 물론 이제 멸망한 건 이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묵혀왔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는 감금 상태, 혹은 투옥 상태면 그냥 나중에 출소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께로 돌아감만이 진짜 답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한국 교회와 사회에 위기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들 자신의 회개 그리고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하셨던 그 믿음, 또 순종, 헌신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또한 우리 자신의 다시 거듭남, 새로워짐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귀한 이 시간, 또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레미야는 사역 초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실제로 예레미야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예언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 앞에서 그 무엇에 우리가 다른 어떤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부정, 부패, 또한 불순종이 원인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 놓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